이제 다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게 강권적으로 설교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부담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은 조금 옆으로 비껴서 들을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들을 수 있는데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조금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 용서와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일평생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용서와 사랑의 빛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 정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아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쌓여서 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예요. 남편이 현대 부장이어서 그 현대에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항암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제 거 볼륨? 네.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려면 백혈구 치수가 1000이 넘어야 된대요, 최소한 1000이. 근데 어느 날은 3000인 거예요. 그러다 또 그 다음 날은 8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3000으로 올라가요. 이제는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 날 하려고 하면 또 80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예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정집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같은 케이스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루씩마다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냐. 알고 보니까 이 정집사님이 이 교회 집사님인데 3000으로 백혈구 치수가 올라간 날은 속회원들이 같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울고 그럴 때는 백혈구 치수가 30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와서 이 시어머니가 이 정집사 머리를 붙잡고 인연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갑자기 이 여자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다. 빨리 죽어라. 그리고 시누이는 이 정집사 발톱을 막 손톱으로 뜯으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럼 백혈기 지수가 80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집사의 얘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남편을 불러. 남편도 그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당신 교회 사람들이 찾아온 날에는 백혈구 치수가 올라가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다녀간 날에는 백혈구 치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내 살리고 싶거든 당신 어머니와 동생 절대 병원에 못 오게 하고 당신 교회 사람들에게 매일 병문안 오라고 부탁하시오. 남편이 속회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매일매일 병원에 병문안 오도록 부탁했어요. 결국은 암이 깨끗이 나았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남편분이 시어머니하고 그 누이 병원에 못 오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속해 가족들이 매일매일 온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매일매일 왔어도 이 집사님은 살았어요. 왜요? 매일매일 교인들이 오잖아요. 시어머니 시누이가 와서 괴롭힐 때는 백혈구 지수가 800으로 떨어져요. 근데 800으로 떨어져도 교회 가족들이 오면 얼마로 올라가요? 3000으로.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2200이더라고요. 1000이 넘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이 시누이가 괴롭혀도 이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면 플러스 2,200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에 그런 시어머니나 시누이 안 만나면 좋죠. 근데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만나도 괜찮아요. 누가 있으면?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사실은요, 마귀가 시어머니와 같거든요. 마귀가 시누이와 같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어떤 그런 소리를 듣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해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딱 오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온갖 미움과 핍박받고 마귀의 끊임없는 정죄받고 살면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이기겠어요?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서 뭐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정말 시어머니 같은 사람, 시누이 같은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 대단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사랑의 힘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사랑의 통로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 동안에 시어머니 같은 사람, 시누이 같은 사람 만나서 오늘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속회 모이잖아요. 속회 모이시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꼭 속회 같이 하셔야 돼요. 속회 안에서 서로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하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참 시어머니, 시누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우리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 원하지 않지만 아픔을 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종종 사랑에 자꾸 실패하고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아파하며 살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회복돼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쁜 구석이 있고 미운 구석이 있어요. 그죠? 네. 예쁜 구석만 있는 사람도 없고 미운 구석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예쁜 구석은 잘 안 보이고 미운 것만 보여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잘하는 건 당연하게 보이고 못하는 것, 실수한 것만 유난히 눈에 자꾸 보여요. 중요한 건 우리의 타락한 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눈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체불만,
족이라는 책을 쓴 고타이 후만조쿠라는 책을 오다케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지금 한 50 다 돼가나요? 태어날 때 사지가 거의 없는 머리하고 몸통만 있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산모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산모가 쇼크를 받을까 봐. 근데 뭐 언제까지 뭐 숨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산모하고 아이가 첫 만나는 때인데 남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놀라지 마.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산모가 있는 방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남편도 의사도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 그 아이를 보고 아내가 쇼크를 일으키지 않을까. 얼마나 그 순간이 조용하겠어요, 정말. 근데 산모가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카와이였어요. 카와이. 요즘은요, 자기가 난 아이 자기 내다버리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없다고 굶기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도 이제는 놀리지도 않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요. 참 이상하죠. 누가 봐도 참 예쁜 아이인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아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없고 네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그리고 때리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볼 때 참 마음이 힘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카와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불평 원망해요. 왜요? 눈이 달라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근데 불평과 원망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불평 원망이에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 미움도 똑같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것이 있고 다 추하고 더러운 게 있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얼마만큼 용서하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용서가 왜 힘듭니까? 말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죠. 용서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의 문제로 용서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분들 뭐 사랑 안 하면 어때? 뭐 용서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 갖겠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비늘이 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생각했다니까요. 거짓이 진리로 보이고 진리가 거짓으로 보여요. 왜요? 눈이 가려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지금 비늘 같은 게 쓰여져 있어요. 비늘 같은 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그죠? 아리노마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받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할 거라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눈 멀어야 돼요. 지금까지 미움의 눈으로 비판하고 정죄의 눈으로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눈으로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다 봐요. 그게 멀어야 돼요. 오늘 눈 머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눈이 다 머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이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정의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결국은 사랑이 승리한다는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랑 안에 권면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했던 말이 정말 사랑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사랑으로 말하지 못하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진리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잘못하면 교회 가요. 꽹과리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진리는 또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꽹과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 없이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승리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아무리 커도요. 사랑은 모든 미움에 불을 꺼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끝없는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놔요. 믿습니까?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 증거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대답은 아니에요. 미움이 아무리 꺼도 사랑은 모든 미움의 불을 꺼요.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끝없는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놔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오늘 집에 가다 떡 2개 사드세요. 이야, 나예요. 아멘. 나잖아요. 나잖아요. 저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사랑굿이라고 사는 이유는, 사랑굿이 못하나?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이 저를 끝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서서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이렇게 허물 많은 저를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왜요? 끝없는 사랑. 오늘 정말 성가대 찬양이 설교 내용이네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오직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면 반드시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 제가 이 본문 갖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계획했을 거예요. 짰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요 살벌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왜? 모세의 율법에는 그런 여자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거든요. 여자는 죄의 수치심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겠죠. 만약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여라, 저런 죄인은, 그리고 돌을 던지면 그것을 신호로 뭐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너무나 간단한 말씀 딱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쳐. 오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군중이에요. 어느 편에 설까? 지금은요 이 군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편이죠. 그래서 뭐예요?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죽음의 분위기예요. 그죠? 죽음의 분위기예요. 정죄의 분위기예요.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살벌하죠. 근데 그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놀라운 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죽음의 분위기가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정죄의 비판과 분위기가 용서와 은혜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비늘을 벗기신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렇게 어떻게 악한 여인이 있어. 돌에 마저 마땅하지. 그 비늘을 예수님이 벗겨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인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 간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렇게 돌 맞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비늘을 딱 벗겨내니까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람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 사람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용서가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 마땅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미움과 사랑, 정죄와 용서 사이에 살아가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익숙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를 말하고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은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맞아요. 용서해야죠. 이게 해피엔딩이죠.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안 그래요. 맞아요. 현실은 안 그래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그리고 그 돌을 누구에게 던져요? 용서하자고 하는 사람,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돌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돌 누가 맞아야 될 돌이에요? 내가 맞아야 할 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사랑을 용서해.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누가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말하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돌 맞을 각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돌을 내가 맞지만 내가 그 돌을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에 맞지 않아요. 왜요? 그 순간부터 나에게 돌을 던지느라고 그 사람에게 돌 던질 생각은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사랑이 어려워요? 왜 용서가 어려워요? 돌 맞으니까. 해피엔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설교 어렵나요? 제가 오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하니까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목소리가 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지, 죄를 지은 사람이. 어쩌면 그 안에 발각되진 않았지만, 들키진 않았지만 가늠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낮에는 의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게 있나 돌을 던졌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나도 돌에 맞아야 되는데 그 여자는 지은 죄가 밝게 드러난 거고 나는 꼭꼭 잘 숨겼어. 잘 숨겨서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발각되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키면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들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돌 맞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밤에 생각해 보니까 그 돌에 맞아 있는 여자, 결국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여자의 모습에 자기가 클로즈업 될 거예요. 결국 그날 돌에 맞은 사람은 그 여자만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예요? 나도. 그러나 돌을 내려놨던 사람들 집에 가서 마음이 저는 분명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은혜를 경험했거든. 은혜를 경험했거든. 용서를 경험했거든. 내가 그 여인을 향해서 작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이 긍휼을 베푼 평강이 넘쳤을까요? 깨달았어요. 그날 자기가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돌을 안 던진 거예요? 나에게 돌을 안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게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과 정죄의 돌을 던진다면 그건 다른 사람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향한 미움과 정죄의 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요. 미움받는 사람 불행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더 불행해요. 용서받는 사람은 은혜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요. 정죄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정죄하는 사람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사로잡혀요. 영적 원리예요.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그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요. 필요한 건 비닐만 벗겨지면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용서와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지금 이걸 못 보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벗겨지면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만 깨달아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오늘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나 사랑하시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오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그 성찬을 받으면서도 내가 어떤 용서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성찬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찬을 받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찬식은 뭐예요? 네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굴 용서 못하고 누구 사랑 못해요? 내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준비할 말씀 다 전했어요. 사실은 원래 다른 말씀 하려다가 주님 너무 이런 적도 없었거든요. 목요일날 원래 제가 준비한 설교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몸이 좀 아파도 목요일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늘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그날은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원래 그래서 그 말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했어요.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그리고 그냥 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전했던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제가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지 안 할지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손에 든 돌 내려놓을지 계속 붙잡고 살지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여러분 모든 돌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와 사람, 용서와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